옆에 분들에게는 축복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응다 24의 증인 됩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는 항상 된다고밖에 말을 안 하실까? 나는 어렵고 나는 상황이 안 좋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말씀에서는 항상 된다고밖에 말을 안 하실까?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신가요?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왜 말씀은 항상 된다고 얘기하냐? 그 이면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체험 그리고 나의 각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2020이 시작되어졌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설날이 좀 있으면 다가오고요. 이미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기도 제목들을 붙잡으셨을 텐데 혹시 저와 같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말씀에서 항상 된다고 밖에 말을 안 하시나?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말씀에서는 항상 된다고 밖에 안 하실까? 그러면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꾸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100%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도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원단 메시지 1, 2, 3강과 또 송경신 예배를 대체해서 주신 1월 2일 2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를 붙잡고 아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반복하실까요? 김명진 목사님께서 서셔도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하고 한 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생하시던 응답 24 안에 나 교회 현장 24를 말씀하셨습니다. 237 시대 참응답 24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믿고 성취되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2년 한 해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살리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바꿀 수 있고 어려움과 위기들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만들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또 에덴의 축복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하셨던 것 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부교역자 렘넌트, 그 시대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22년 가장 집중해야 하고 가장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 교회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면 교회, 기관, 지역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교회 24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서밋, 그리고 237을 살리는 응답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이제 그 응답은 우리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응답을 목사님께서 현장 24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지역이 있으실 것이고 또 직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 그것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0지역과 70제자, 70제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70지역 하실 수 있으십니까? 70지역을 하려면 일주일에 주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0군데를 돌아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응답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울산교회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월 내지는 3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전체를 다 외우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윗의 찬양, 그냥 다윗 혼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보니까요, 미리 정복한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봤던 응답들, 자기가 모세 옆에서 봤던 모든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위기 앞에, 갈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보장된 것이 없고 앞날을 알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렵고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서 운세를 매일매일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봐주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핸드폰에 운세를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 저녁에는 낙지볶음을 먹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이제 운세를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드셨습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은 최고의 영적 상태로 솟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누렸던 겁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누리니까 사울 왕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완벽한 승리를 다윗은 확신하고 골리앗 앞에 섰으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서는 2022년 이 네 가지 말씀은 정말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리고 참응답 24까지. 이 2020년 한 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이 나뉘어 있지만 모든 응답, 모든 말씀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론에 들어 있습니다. 서론의 핵심이 다 들어 있고요, 본론에는 그 서론을 붙잡았을 때 나왔던 응답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서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을 주시고는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입니다. 이삭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좀 같이 가야겠다. 같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묶더니 단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란다. 그럼 산에 올라오기 전에 말해주든지, 올라오기 전에 말해줬으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방법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 앞에서 묶은 다음에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란다.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고, 이유를 물어본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 이삭에게는 억울하겠죠. 이삭은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일평생에 붙잡고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삭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뒤에 수양이 매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통해서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대신해서 죽은 그 수양, 이삭은 일평생에 그 수양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재앙을 당하고, 불신자가 문제가 일어나고, 불신자가 멸망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되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생이 우울해요. 보면 저보다 연세도 이제 한 15살 정도 많으신데 정말 인생이 우울한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불신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가 왜 무너지고, 자기 가정에, 자기 가문에 왜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갑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한 위기와 같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셨던 그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일평생을 붙잡고 무너뜨려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얕은 차원의 감사고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억만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를,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망해야 될 우리를 오늘 이삭이 체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한 해, 그리고 시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은 오늘 이삭이 누려 체험했던 이 말씀인 줄 믿고 확실합니다. 체험한 이후에 이삭은 달라졌습니다. 체험한 이후에 이삭은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시편 103편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사자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사자로, 바울이 밤에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사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으실 때요? 이 언약 붙잡으실 때요. 이 언약을 확고히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완전히 답을 내시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언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해방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한 주간, 그리고 그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결국에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참응다 24, 그 안에 성전 건축과 또 치유와 서밋과 237,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마누엘 수양교회에는 목사님께서 문화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문화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빛의 문화를 통해 빛을 비추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 흐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물살을 타고 갈 때는 시동을 꺼도 배는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요, 물살을 역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면 배는 엔진을 강하게 돌려야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치유와 서밋 237, 그리고 나 교회 현장 24, 그리고 참응답 24,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텐데, 거기에 반하시고 그 흐름을 타지 못하시면 누가 힘드냐? 자신이 힘듭니다. 자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는 70제자, 중직자는 70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부교역자 렘넌트는 70나라를 장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이 흐름을 타다가도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방법이 올라오고 제 계산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힘든 겁니다. 강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 때 항상 이제 회의를 시작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교역자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응답이 없는지 아냐?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뜨끔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리 봐도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응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뜨끔하셨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요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한다. 그거는
주의 사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실 때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응답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받았던 모든 응답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말씀의 흐름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대로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응답들을 보여주셨고, 그때 보여주셨던 그 응답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응답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또 응답을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어주시는 응답을 오늘 말씀 세 가지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이삭이 받았던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죽음의 위기와 수양을 보여주셨냐? 이미 주실 응답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버린 요셉에게 준비하셨던 응답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응답과 가장 필요한 응답들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은 시간은 40세였습니다. 40세에서 85세까지 45년을 뭐 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삭이 붙잡았던 그 언약, 이삭이 체험했던 그 언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시고 그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응답들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작은 응답들이 아닙니다. 100배의 응답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그 샘의 근원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삭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가병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식솔들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죠. 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샘의 근원의 축복,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샘의 근원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두셨습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붙잡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 그러니까요, 요 응답이 결국에는 무슨 응답입니까? 문제와 어려운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무엇을 향한 발판이며 기회이며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 그것을 향한 발판과 기회와 시간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2022년 한 해 그 응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직장이 있으실 것이고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의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것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응답,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응답, 그것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나 교회 현장 24의 주여, 삼응답 24의 지역인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체험했고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향한 올바른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교회 현장 살릴 24의 주역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주신 언약인 참응답 24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증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두고